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무엇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10장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14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될 때 부르실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회심이거든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이건 그 다음이거든요. 순서상 뭐 그렇게 꼭 그렇게 되냐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봤는데 부르실 때는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상 이제 오늘 요걸 좀 바꿔서 11장을 좀 뒤에 하고 뒤에 있는 14장의 이 내용을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제 14장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뭐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또 따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말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믿을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데요. 회개도 우리가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아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하고 이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지난주에 부르심이었잖아요. 부르심일 때는 외적인 부르심.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따라오는 거죠. 근데 내적인 부르심은 그렇게 왔을지라도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안 믿는 사람,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에 있어도 일반적인 은총을 체험해도 참되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그 부르심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일어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냥 값없이 얻었다. 그래서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로
얻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양자 삼으시고 성화시켜서 견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영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 칭의가 11장이거든요.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부르신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요거를 이제 구원의 서정상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정확한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했죠? 그 세 가지 직분을 이루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Jesus Christ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에요.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되면 누구누구는 이름이고 그 장로 그건 직분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겁니다. 구약에. 그게 첫 번째가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직분을 감당하신 거고요. 이 죄, 이걸 이제 원죄라고 하죠. 원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가 들어오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인간,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색 직분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거는 좀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 다른 종교에도 그런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요. 다른 종교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갔다 왔다는데요, 뭐. 다른 종교도 방언하는데요. 다른 종교도 치유가 일어나고요. 방언하고요. 뭐 예언도 하고요. 뭐 얼마 전에 또 누가 뭐 또 예언을 하대요, 뭐. 대한민국은 뭐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뭐 통일이 되고 뭐 세계를 제패하는 국이 될 거고 뭐 별 얘기를 또 막 얘기해. 좋은 얘기니까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쫓지는 않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귀하게 쓸 것은 분명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이요, 비슷합니다. 상태가. 풍습도. 뭐, 그럴 것이 모든 민족 속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적인 내용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조금씩. 근데 한국은 유독 더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꽃을 핀 나라.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근데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몰몬교도 많고요. 여러 가지 집단 다 뭐 비슷하게 합쳐서 5만 명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든 그 개신교 합쳐서 2만 명이 넘게 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이렇게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는 또 K 문화, K 뭐 푸드, 뭐 K 팝 모든 게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K 드라마 보고 한국말 배우고요. 노래 때문에 한국말 배우고요. 영국에서 무슨 공연장에서 BTS가 공연하는데 몇만 명이 모였고요. 한국말로 따라하더라고요, 노래를.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거는 분명한데 이제 뭐 그런 영적인 음모론도 있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조직들이 한국에 또 결탁해서 한국을 뛰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또 영적인 악한 영들이 세상 조직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나라가 막 나눠져 있잖아요. 동서남북 막 사상과 이념으로 다 나눠져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동포고 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런 가족이잖아요. 식구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정이 많대잖아요. 뭘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그게 참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비슷하대. 이스라엘의 풍습과 한국이. 그만큼 복음의 어떤 그런 비밀들이 한국을 많이 하나님 숨겨 놓으셨고 정말 세계의 10대 교회가 한국에 한 서너 개가 있죠. 그렇게 큰 교회들이.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너무너무 위태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우리 또한 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 위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율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안전해요. 아니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계명으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하게 내게 붙잡혀지려면 뭐가 깨달아져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또 분명하게 붙잡거든요. 영적으로 분명히 발견하니까요. 근데 3대 예수를 잘 믿어서 3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는데 어느 날 내가 구원 앞에 딱 섰을 때 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구원의 관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내 속에서 안 일어나면 그 3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3대를 믿어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의 자녀는 외지에 공부하러 나가서 신앙을 까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데 얘 혼자 믿게 돼서 외지에 가가지고 더 정말 신앙이 두터워지는 아이들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왔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다 이런 쪽보다는 그만큼 내 자세도 내가 삶을 세워가고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뭔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늘 똑같은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내 삶에 뭔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깊은 뭘 깨달았다 그러면서 해주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신천지가 첫 번째가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한국 목회자들 쫙 그 비리들 비판해요. 그거 들으면 한국교회는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못 깨달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쫙 엮여가죠. 그래서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 쫙 풀어주는 겁니다. 계시록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로 또 뭐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 12지파와 12제자 곱하기 하면 144거든요. 거기에 0이 3개가 붙었어요. 히브리어에서 숫자에 0이 3개는 천은 2로 헤아릴 수 없을 때 0 3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12지파 곱하기를 곱하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144가 나오잖아요. 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지 14만 4천만 입성한다.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이 믿음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3절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이제 이걸 딱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들이 그 택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자, 이 믿음 또한 뭐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 믿음이 생기냐?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귀 기울이잖아요. 믿음은 뭐에 사나요? 들음에 사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께서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증거에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로 증가되고 강화된다.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어 말씀과 성례, 기도, 그 기도에 의해서 그 믿음의 은혜가 증가되고 강화된다는 겁니다. 성례는 뭐죠? 성례, 세례, 성찬. 그래서 여러분 세례도 중요하고 성찬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조선에서 이제 한국에서 성찬하는 거니까 인절미 떡을 갖고 와가지고 인절미 떡을 막 떼가지고 성찬식 하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래서 또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면 얇은 전병 같은 거 있어요. 절벽 혓바닥에 탁 얹으면 싹 녹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도 있고. 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 교회처럼 그렇게 하죠. 이제 카스테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성찬은 좀 특이했죠. 네, 빨간색, 약간 붉은색 카스테라였는데요.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 전체 예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속에서 자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고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스며 들어와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또 구체적으로 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의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으로 믿는다. 자, 이 말씀 안에 계시로 기록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은요, 참으로 믿는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을 해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행동을 해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따라 내용에 따라 행동하고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자, 이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는 떨고 이랬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나올 때는 떨게 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고의 말씀이 나올 땐 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금세와 내세.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고 의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택자 그랬죠. 택한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참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내용을 붙잡고 행동을 하며 명령엔 순종하고 경고하는 데선 떨고 금세와 내세를 믿고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그분만 영접하고 그분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여러분이 참,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고요. 여러분이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제3절. 이 말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다. 이 믿음이요,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뭐 약하다, 강하다,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어떤 믿음의 그런 약함과 높음이 있을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죠. 강한 사람이 뭔가 영적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또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고요. 약한 사람도 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약함을 잘 인도받아서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믿음이 자라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있는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지만 결국 승리를 얻는다. 자,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한다. 자라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이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할 수도 있고 믿음이,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떨고 말씀에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이기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누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로마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의로 나타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말씀과, 내용은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 약해질 수 있지만 승리하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도록 냅두시지 않으세요.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허락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공의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 시험하고 확정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연약한 믿음일 땐 좀 작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일 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상황들을요,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셔야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복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행위가 강조되는 것 같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거룩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율법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워낙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지만,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죠. 믿는 사람 삶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지식에만 머물러서요, 그 복음을 머리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만 지식으로 너무너무 아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이 복음에다가 자꾸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영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은 자꾸 사단에게 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울까라는 것들을 계속 이게 평생 그런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이 복음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오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꾸 주춤주춤 되지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이지만 계속 자라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화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영적인 문제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래,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하면 이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믿음 안에서의 선택, 결단,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쉬고 싶지만 예배 중심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결단들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뭐 사단이야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쇠락해지는 겁니다. 그게 유럽과 미국 너무너무 오래된 겁니다. 그렇게 잘 살기 시작하니까 별로 그렇게 영적인 것을 좀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복음까지 희미해졌고, 능력 없고, 성령의 역사 더 없고,
지금 한국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국에는 아마 제2의 아마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주 땅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드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가 우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근거하여 그 믿음이 자람으로 말씀 따라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그런 행위와 삶과 거룩이 균형 있게 세워져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례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례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고 믿음에 내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을 성장시켜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의 기치를 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본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살리를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길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